갑작스런 비를 피해 건초더미로 들어가 시작된 기도회는 새로운 청년 선교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대학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도전한다. 건초더미 기도회는 이후 60여 년간 캠퍼스에서 520명 이상의 헌신된 대학생들을 일으켰고 그 절반이 해외 선교사로 나아갔다. 그러나 1860년대 발발한 남북전쟁은 청년 자원들을 전쟁터로 휩쓸어갔다. 이후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은 심해졌고 사회 분열과 갈등은 악화됐다. 1873년부터 시작된 장기 경제 불황까지 덮치면서 삶은 더 피폐해졌고 사람들은 금을 쫓아 아메리칸 드림에 자기를 바쳤다. 70년이 지나 한 시대를 감당했던 기도 모임은 흩어졌고 그들이 보낸 선교사들은 은퇴했다. 건초더미 기도회는 기념비가 되었다. 그 앞에 무명의 23살 청년 루터 위셔드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무엘 밀즈의 비전에 감명을 받고 자신도 동참하기로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으키소서. 물이 흐르던 곳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소서. 위셔드의 기도와 헌신으로 건초더미 기도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 위셔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청년 세대에 도전하기로 한다. 그는 무디를 찾아가 대학생들 간의 연합을 제안했고 1886년 헐몬산에서 수양회를 개최한다. 무디 피어선 박사가 이끌었던 이 집회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 중 100명의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기로 서원했다. 헐몬산의 100명만으로 전 세계를 향한 과업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소수의 학생들로부터 글로벌 학생자원 운동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었다. 100명 중 4명의 대표를 뽑아 미 전역의 대학교에 보내 자원자들을 더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캠퍼스 투어 직전 각자의 사정으로 4명 중 3명이 포기하고 로버트 윌더만 남게 됐다. 윌더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투어를 포기하려 할 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새로 팀을 꾸려 투어를 나선 윌더는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이 세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을 들이라고 도전했다. 윌더는 그해 162개의 캠퍼스들을 다니며 2,000명이 넘는 선교 자원자들을 모았다. 미 전역의 캠퍼스에서 윌더와 함께 서원한 자원자들을 주축으로 1888년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 SVM이 결성되었다. SVM은 헐몬산에서 피어선 박사가 주창한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모토로 삼았다. 교단을 뛰어넘은 대학생들의 협력과 연대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었다. 이들의 헌신은 시대의 장벽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갈등과 비극이 점철됐고 유례가 없는 대공황으로 경제는 뒷걸음질 쳤다. 역사는 시대를 역행하며 많은 이들의 소망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학생 자원자들의 깨끗한 헌신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1945년까지 25,000명의 학생들이 SVM 선언에 서명하고 선교사로 나아갔으며 10만 명의 선교 후원 그룹을 세웠다. 평신도 청년들이 주축인 SVM의 대열은 아시아 부흥의 불씨가 되었는데 특히 한국으로 건너온 SVM 출신의 선교사들은 평양 대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한글 성경 전설을 출판하는 등 한국교회의 디딤돌이 되었다. 지난 세기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다.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초교파적 청년연대는 선교계의 한 축을 이뤘고 한국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실되는 가운데 특히 캠퍼스 유사는 그 빛이 갈수록 바래져 가고 있다. 전 세대의 유업은 지나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23살 무명의 위셔드는 시력이 약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온 세계를 도전할 비전을 보았고 그의 기도는 끊어졌던 유업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었다. 이 불씨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행전을 멈추지 않았던 대학생 윌더를 만나 들불처럼 전 세계로 번졌다. 이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도 무너진 경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원했다. 한 세대를 이끌었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완숙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이 꿈을 다시 보고 그 문을 다시 열 것인가? 늦은 빛처럼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소망하고 행전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JCM 예배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예, 지는 것을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작은 게임을 하고 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기만 해도 좀 이기려고 또 그 응원을 또 열심히 하고 응원팀으로 또 이겨보려고 열심히 이렇게 밤이 맞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그러한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자주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기는 방법을.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믿음으로 이긴다 이게 약간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지 이렇게 선포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의 선택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건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더 강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개인과 공동체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오늘 볼 텐데 처음으로 볼 것은 이삭이 믿음으로 강성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봤는데 1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삭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의 삶이 굉장히 크게 강성해진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한 삶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삶이 바로 약속의 땅에 거했기 때문에 바로 강성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우리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에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뭐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그랄 땅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삭의 삶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자녀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사실은 이삭 개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삶을 대표로 합니다. 예표로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사는 정말 믿음의 이 계승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보이는 흉년, 또 보이는 상황, 어떤 지금 보이는 재정에 맞춰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맞춰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족의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생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자기의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어떤 가족, 어떤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라? 이러한 중대사, 이러한 흉년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일, 이런 일 앞에서 믿음으로 이삭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바로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즉시로 바로 이동하겠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안 움직인다는 것이 좀 무책임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나의 생각 또 계산에 따라서 빨리 지금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비전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비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에게 보기에는 더뎌지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과감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과감하게 머무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디든지 그냥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문제야.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잠깐 그렇게 있다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롯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봤죠?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간 그 소돔, 그곳에는 하나님이 롯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야곱을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베델로 갈 때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뭘까요? 그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 때 이삭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삶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뭐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그걸 기대해요. 뭔가 영적인 체험, 뭔가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막 체험해보는 그런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매주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 때,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의 체험이 있고 간증도 있는 것이지 어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비한 현상을 체험한다던가 나의 삶에 어떤 그런 이적만 체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지금의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이삭이 애굽 땅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흉년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농사를 해서 몇 배 얻었다? 100배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얻은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이란 자체도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쁜 걸까요? 돈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우상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따라 결정하고 돈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삭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거룩해서 막 그런 거 뭐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그런 축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저희에게 정말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 흉년을 어떻게 든지 넘어가 보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을 정말 많이 했겠죠.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유튜브도 읽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겠죠. 한참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막 재정에 대해서 막 저에게 막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막 주위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믿음으로만 살아서 너무 돈을 안 모은 것 같아. 갑자기 현실이 막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돈을 모을 수 있는 막 방법을 막 찾았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금도 찾아보고 몇 프로 되는 거 막 찾아보고 막 이걸 막 펀드를 뭐 여러 가지 뭐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을 좀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너무 믿음으로만 살아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졌나요? 제가 너무 과했나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릴 때였어요. 근데 솔직히 모아놓은 돈이 저한테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것들만 있고 제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우울하기도 하고 고민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투정도 부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막 알아보긴 했죠. 근데 뭐 그거 해봤자 뭐 별로 재정이 뭐 조금 아주 조금 그렇게 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거 너무 현실적인데 이 돈 문제는 너무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캠퍼스 문제나 어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학생 때여서 그런 어떤 큰 어떤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이 고3 때는 캠퍼스 문제가 크고 또 캠퍼스 졸업할 때는 취업 문제가 크고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재정 문제, 이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까 어떤 다음 단계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기도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안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 사건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오늘 뭐 확정되었사오니 막 이런 찬양했는데 제 마음을 좀 확정했어요. 어찌 됐건. 근데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대 그 금액이 저한테 생길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너무 놀랐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염려하고 제가 막 알아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금액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딱 주시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어떤 걸 깨닫게 됐어요. 아마 이삭이 자기가 막 생각을 했겠죠. 애굽으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으면 뭐 주님이 얘기하셨겠어요. 이 이삭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지만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얻었을 때 여러분 이삭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에게 왜 간증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별로 간증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먼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다. 근데 정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순종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다? 말씀에 네가 청종할 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잘 안 되는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신명기 28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강성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오늘 블레셋이 시기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후손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시기하죠.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자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됐어요.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여러분 우물은 어떤 거예요? 우물은 동물이 또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죠.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불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때의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우물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맹세를 했어요. 무엇이었냐? 이 우물 문제로 아브라함 때에도 싸웠습니다. 이 우물 문제로 아브라함과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우물 가지고 이 맹세를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개의 동물로 잡아서 이것이 내 우물이다라는 표징으로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우물이 아브라함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우물의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이 우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죠.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의 때 이 블레셋 왕, 여러분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이 오늘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막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여기서 빨리 떠나라는 의미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아비멜렉에 가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방해죠. 공격이죠. 이삭이 번성하는 걸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언약이 계승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부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부흥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사단의 시기와 방해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사단이 블레셋을 통해서 방해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공격이 있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지?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역전과 반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바알보라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주님이 이 사건의 방해와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그들이 성장하고 돌파하고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확장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오늘 사건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반응한 이삭이 오히려 확장되고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뭐 때문에? 고난과 방해 때문에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메시지에서 또 뭐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학대와 궁핍과 어떤 이런 방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더 부흥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한대요. 더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 백성을 볼 때 두려워했다. 지금 학대하는 사람이 누군데? 애굽 사람인데. 지금 힘이 강한 사람이 누군데? 애굽 사람인데, 그런 노예 백성일 뿐이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한다?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학대하면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끊길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실하고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거, 안 좋은 일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자, 예수님 전하면 안 돼, 다 위축되고 끊겼습니까? 아니에요. 더 크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계속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가,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죽었죠. 총격을 당했습니다. 추모식에 10만 명이 왔어요. 추모식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캠퍼스 젊은 청년들을 좀 라이징하기 위해서 이게 캠퍼스 투어식으로도 하고, 그날도 사실은 이제 젊은 청년들과 지금 시대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때 총격을 당했는데, 오히려 정말 잔인하고 정말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는데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결집되고 응집되고 이것이 다른 나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선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핍박이 없기를 바라고, 박해가 없기를 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환상입니다. 빨리 없어야 돼요. 시대마다 공격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이런 순교하는 일, 이러한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방해들이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요셉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제자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최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기 전까지 반드시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고난과 어떤 전쟁과 어떤 영적 전투와 또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편에서는 애매한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시기하고 블레셋이 떠나라고 하고 우물을 막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고난은 내가 정말 게을러서,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이 당연한 고난이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내가 진짜 좀 인격이 안 돼서, 그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오히려 부흥의 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확장되어지고 반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확장의 열쇠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어떻게 그 사건을 반응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물을 빼앗고 우물 막 막아버리고 자, 나가라고 한 것은 너무 부당한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여러분 저라면은 죄송합니다. 저라면은 옳고 그름을 따졌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 우물 막은 것부터 불법적이다. 자, 아비멜렉과 싸우고 또 자신의 권력으로, 여러분 아까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성해졌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단순히 힘이 세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재물이 그냥 많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력하고 세력을 얻고 영향력이 있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 그 뜻은, 그런 뉘앙스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강력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 힘으로 아비멜렉을 누르거나 인간적인 혈과욕으로 하지 않았다는. 자, 오늘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거기 거류했대요. 이삭이 힘이 없고 이삭이 진짜 약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냥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땠대요? 지금 이삭이 굉장히 강성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한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찰리 커크 총격 사건 이후에 10만 명 모여서 추모식 하는 가운데 제 아내분이 나와서 정말 그들을 용서한다 이런 내용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정말 더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더 보복하자,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정말 그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자 다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응집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자기의 혈과욕으로 막 누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그냥 떠났습니다. 더 잔인하게 욕하고 더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짜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요즘에 유튜브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궁금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잖아요. 거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대부분은 뭐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뭐 성격 문제, 막 갈등 문제, 막 이런 거를 유튜브에 막 찾아서 사람들이 막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한참 막 나르시즘에 대해서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막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막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면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서 손절하고 끊어버리고 용서하지 말고 아예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라, 어떤 이런 악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용서가 없어요. 얼마나 그 안에 냉정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사람들과 묶이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확신을 갖겠구나. 자기가 이렇게 손절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용서 안 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어떤 이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단번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용서의 인격, 인내의 인격, 사랑의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억울함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셉이었죠. 특별히 요셉이었잖아.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손절했어요? 아, 형들 뭐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인연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용서하고 형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섬겨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용서 못해. 난 부모님 죽어도 용서 못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좁은 인생임. 이렇게 이삭이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찾아와서 자기가 떠나라고 해서 막 홀대하고 우물 막 막아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러한 능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이삭에게 막 부탁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우리와 맹세하자.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인간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온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해주고 계약을 하죠.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 거하게 될 때 두 번째 피해서 오늘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때 판 이 우물, 아주 흙으로 메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우물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존을 막아버리고 아예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있는데 그런 방해 속에서 그런 뭐 우물 막 다 덮어버리고 다 흩어버렸으니까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오히려 반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떴더라. 방해가 있으니까 뭐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다 한 게 아니라 그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했던 수고를 다시 이삭의 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때 수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냥 물만 마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 우물을 살리고 파고 그런 수고를 이삭의 때에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리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끊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헌신의 그러한 그 시대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최근에 저희가 개척하면서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개척하고 있는 땅이 대부분 저희 그 셀 모임이 있었던 장소, 또 선배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그룹이 있었던 장소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배들이 땅 밟고 또 믿음으로 막 아브라함처럼 막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막 눈물로 씨를 심었던 그 장소가 되게 많아요. 뭐 건대도 그렇고 뭐 경희대도 그렇고 단대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척박한 땅이 아니라 미리 이미 선배들이 많이 심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개척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개척의 헌신의 값집으로 할 때 다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이삭에 그대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라면 새로운 이름 지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했어. 내 이름 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무엇을 했다.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삭이 이 아브라함 때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자기가 지금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의 가축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냥 자기가 지은 이름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우물의 의미,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삭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단독으로 그냥 우물 하나 그냥 파고 또 하나 그냥 믿음으로 판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셀 하나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의 큰 역사선상 안에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의 계승자로, 믿음의 계보자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죠. SVM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무엘 밀즈와 사람들의 건초더미 및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그것이 지났을 때 역사선상 안에서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말한 위셔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헌신한 사람, 로버트 윌더라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 남아서 그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때에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를 때 SVM 운동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윌더가 162개 캠퍼스 다니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살자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SVM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체 이 잠바가 나오는데 거기에 SVM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처럼 저희가 지금 경제 하락기에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도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흐르던 물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보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보길 원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에 이어지고, 이삭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때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놀랍네. 우리 선배의 팠던 우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는 우물, 다시 한번 캠퍼스에 그 막혀있는 우물을 우리가 파서 다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이삭의 세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다시 캠퍼스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잖아요. 주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다시 한번 그 캠퍼스에 파고 있는 그 우물, 샘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삭은 어떤 것까지 생기냐면 그 전에 아브라함 때 파지 않았던 새로운 우물을 또다시 파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허락하신 그 우물뿐 아니라 이삭 때 새로운 우물까지 파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요만큼 그냥 물 나오나 요만큼 그냥 파다가 물 나오네 막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려고 할 때 나온다고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랑 저희가 뭐 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샘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줄기 근원을 수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광을 판다, 석유가 나온다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기계로 다 알 수 있지만 우리 이때는 너무나 옛날이잖아요. 이게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팠대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이 샘 근원을 파는 즉시 나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샘 근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수맥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기적적인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그냥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목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목자가 다툰대요. 자기가 판 것도 아닌데 또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왜 자기의 것이에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싸웠더라. 이번에는 못 참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딪히게 되지만 다시 피하게 돼요. 자, 부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인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대부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의 한계를 치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좀 힘들어.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게 될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나의 한계점을 건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격의 확장이 일어나. 성숙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이런 사건 때문에 날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또 다퉜어요. 블레셋이 또 와서 또 한 거예요.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여러분 뭐 파기만 해서 물이 난다면 뭐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샘물이 나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이번에도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옮기게 돼요.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시원하다. 그러면 확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해도 뭐 블레셋이 어떻게 해도 막으려고 해도 다투고 방해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또 옮겼더니 또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파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했지만 저희 공동체에 방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동아리 방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큰 역사가 이 학기에 일어날 거 정말 믿고 있습니다. 에색, 신나, 오늘 르호보까지.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삭이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방해는 계속 있어요.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있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계산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되어 있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로 반응한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물들이 이삭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개척해보지 않은 우물들, 그러한 캠퍼스도 우리가 이번에 개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여기에 없었어. 그런 새 우물도 파괴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캠퍼스의 우물 파고 있는 여러분도 이삭입니다. 오늘 이 이삭들이 일어날 때 그 이삭들이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영역이 오히려 확장되고 새 우물이 파지는 그러한 확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